우리가 호랑이를 얼마나 무서워하느냐면은, 호랑이는 한번 사람을 이 중국에서 사파리에서 부부가 싸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사파리 안에서 오른쪽 문을 팍 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남편이 운전하는 운전석에 가서 문을 팍 열고 내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호랑이가 들어갔습니다. 동영상에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라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두려움을 순간 망각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안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것처럼 순간 눈에 안 보이니까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많은데 전혀 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마주 대하게 되면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컴퓨터에 쳐보면 5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안전 불감증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말인 겁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편안하게 있지 말고 마땅히 두려움을 가지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 가옥에 살면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샬롬, 그 말은 평안하냐, 안전하냐, 안전하라, 평안하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보다 더 안전하려고 노력을 해나갑니다. 그 노력이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많이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나갑니다. 그 지식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아나갑니다. 명예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구해야지. 그래서 값어치적인 측면에서 명예를 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참 고상한 사람인데, 사실은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예가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경향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이 고상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경호원들이 다 지켜줘. 대통령이 무슨 힘 가지고 대통령의 명예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 위험은 경호원들이 다 지켜줘. 자기 몸들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죽는 날까지 국가에서 경호원을 다 붙여주니까 그 점에 대해서야 마음을 놔도 되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 이번에 타격을 아주 크게 받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 안전을 위해서 쌓아오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아마 정분당 회장 이번에 타격이 컸을 거야. 앞으로도 클 거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동안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쌓아왔던 거, 그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할 수 있지 라고 믿어오던 것들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그게 무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무서운데 동물원을 가는 이유는 호랑이가 안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철조망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가 안 무서워서 사자 동물원을 가는 게 아니라 사자를 가로막고 있는 철장이 그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동물원을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자 3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철장을 믿고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달아나는 방법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룡열차를 타는 것은 비상사태를 맞이할 경우 다 구출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서 타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이 나오기를 청룡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타게 되면 오늘 3시간 동안 계속 내리돌 예정입니다. 누가 타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사람은 안전이 보장될 때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이 보장될 때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뭐하러 두려워해? 나는 그런 거 안 두려워해.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운 존재인 거 맞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에는
두려워할 종류가 많아서 아주 어떤 사람이 세분화시키고 조사를 해봤더니 530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에스겔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만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편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사무엘상 15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공포라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극단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로 결론을 지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도 살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30%는 아주 극단적인 불안 장애를 가졌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 MC몽이라는 친구 있었습니까? 그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실력이 별로 없는데 인기가 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청중들이 앉아서 막 박수를 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와서 자기를 찌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 수준이 아니라 공포장애 수준인 겁니다. 결국 그 친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만 욥기 3장 25절에서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한 두려움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되면 결국은 사회로부터 도태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믿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포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두려워서 격리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격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리 불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리당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격리당하든지 장애를 입어서 격리를 당하든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깨트려 가지고 격리를 당하든지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격리를 당하든지 격리를 당합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편집증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람을 의심을 할까? 핵심이 뭘까? 의심 아니냐? 의심은 나쁜 거 아니냐? 그런데 의심보다 더한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잃게 될까 봐 두려움이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이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의심하는 겁니다. 공포장애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 정말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해요? 의심하지 말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방법은 두려움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 사람은 아주 정말 여유가 있어. 자기 부인이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녀도 전혀 관여를 안 해. 여유가 있어서 그래.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주 정말 멀쩡하게 잘생긴 남편들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기 부인을 쫓아다녀요. 어떤 심한 남편은 부인 자동차 키로수까지 다 재.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다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3km가 비네.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것은 나에게 편집감,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두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은 이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지금 공주교도소에는 무기징역을 받아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가족들을 보험을 들어가지고 오빠도 죽이고 약 먹였어요. 그리고 엄마까지 죽이려다가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 누굴 믿어요? 온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이 운전자가 막 속력을 너무 높여요. 좀 천천히 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도 없이 너무 빨리 달리면
그 지금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옆에 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알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어렵게 안다면 운전도 속력을 좀 줄이고 다닐 것이고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해 줄 것인데 이 사람 막 이렇게 빨리 달리고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이 사람 차 타나 봐. 안 타야지. 속으로 결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디론가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알파고, 나노기술, 우주기술, 지금 화성에 땅 파는 사람들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온 우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어딘가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너무 지금 불안하니까 우리가 지금 1970년대 살 때도 불안했잖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근데 지금 먹고 살 거 지금 전 세계 기아로 죽는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300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안 굶어 죽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론가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70년대 꿈도 못 꾸던 것들이 지금 막 휴대폰, 장롱만한 컴퓨터가 이 핸드폰 하나로 다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렵죠. 그러면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두려운 사실은 만약에 이 속력을 줄여버리면 혹시 경제적 파탄이 오지 않을까, 경제 공황이 오지 않을까.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 때처럼 전 세계 공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컴퓨터도 못 세는 너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고 이 책 저 책 자료 다 봐도 두려움은 극복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고 감사한데 두려울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서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그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돼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치면 유튜브에서 수천 개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고 치면 수천 개가 나오는데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종류별로 세분화시켜서 막 읽어보면
아주 요긴한 내용들이 한 300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움 극복에 대해서 많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대안 중에 하나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했더니 막상 두려움이 행동했더니 사라지더라. 그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 보고 행동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근본적인 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답만 3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집에다 두고 또는 반려견을 집에다 두고 요즘에 이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 반려견이 뭐 하고 있나, 우리 매장에 손님 있나, 우리 집에 침입자는 없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남편들이 내가 지켜줄게, 그럼 못 지켜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이번에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전 장관이, 남편이 변론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가 못 지켜주고 있대요. 사람은 사람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사람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의 공포에 떨면서 고통당할 때 내비게이션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적어도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두려워 말라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애들 보고 뭐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지. 뻔히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손도 써줄 수 없는 무능한 것이 우리 부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뻔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변할 수 있는 것, 가변적인 것,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편,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남편,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낮아질지 모르는 명예,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는 지식,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 자식 보고 커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믿을 걸 믿어야지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된 것에 속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수 있는 것들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부지런함을 가져야 할 때,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개입하지 않고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의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의지하여야 한다는 말은 매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룹바알이라고 해요. 여룹바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여룹바알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병사는 1만 명이 넘고 수만 명이 넘는데 이스라엘 병사는 13만 5천 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13만 5천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결국 10,000명이었어요. 다 돌아가 버려요.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려니까 다 가고 결국은 10,0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3만 5천 명이 다 힘을 합해도 미디안 병사를 못 이길 텐데 수만 명이니까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병사를 수만 명의 미디안 병사를 이기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에서 결국은 물 마시는 태도 하나 보고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인 겁니다.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병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존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를 명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라질,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믿고 매어달리겠다.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